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신명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나중에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우리 29절 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영상 앞으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고 또 29절 읽었습니다. 34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정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축복의 말씀, 유언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33장입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33장 마지막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지 않습니까? 12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이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왕자로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왕비가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이제 어머니가 돼서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고 모세가 왕자로서 잘 자라지만 그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 종들이 고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히브리 종을 그 폭력을 가하던 애굽 군사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로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출애굽을 해라. 애굽을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대군을 데리고 광야를 돌게 됐죠. 거기서 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걷는 사건,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또 그것을 중재하는 모세,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세가 겪다가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직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세가 자신의 삶을 한평생 되돌아보니까 참 험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런데 모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70세 이상 특히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저를 바라본다든지 또는 그분들의 손주들을 바라보면 아마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야, 너희들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무슨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어봤냐? 아니면 뭐 6.25 사변 한국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봤냐? 대한민국이 못 살 때, 정말 가난할 때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그런 시절을 겪어봤냐?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70년대 제가 7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뭐 또 제 입장에서도 보면 70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제 아들들 1998년에 태어나고 2006년에 태어났는데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죠. 예, 행복한 아이들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저에게 그런 말 할 수 있고 또 저는 제 자녀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인간이 편하도록 모든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저는 지금 뭐 생각만 해봐도 있잖아요. 6.25 전쟁 때 우리 부모님은 이북에서 부산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이북에서 부산까지 피난 오셨는데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 다들 어떻게 만났나 몰라요. 뭐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 했는지 부산역 앞에서 만나자 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냥 또 참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언제 어디서나 전화통화로 저기 한국에 가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뭐 전화통화만 됩니까?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얼굴 보면서 기가 막힌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정말 추운 겨울에 냇가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거기서 빨래한다고 그렇게만 했습니까? 거기 애까지 없고 빨래를 그런 시절 사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탁기에 툭 집어넣고 삑 누르면 끝. 다 말라가지고 나와. 다 드라이 돼가지고. 자, 이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는 이런 어떤 문명의 발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제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그래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행복자들이에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높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이스라엘의 행복자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 30절에 앞부분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방패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우셨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자꾸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던 자녀들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떠나고 또 나이가 들면 배우자도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제는 막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친구 누구 세상 떠났다. 또 친지 가운데 누가 세상 떠났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윤한기 그 가수, 지금은 목사님 되셨다더라고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경로로 어떤 뜻에서 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정말 성경적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휘파람을 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들의 땅이 없었어요. 그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거할 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이 없었던 분, 없는 사람은 집의 소중함을 압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내 집이 있다면,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집을 사기 전에 미국 땅에서 제가 13년 동안 아파트 생활했습니다. 아파트. 그냥 아파트 생활하면 1년이 지날 때마다 염려가 돼요. 왜 염려되는지 아시죠? 내년에 얼마 오를까? 월세가 또 여러분 여기 좀 비쌉니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아파트 월세. 지금도 월세가 비싸잖아요. 저도 이민 초창기에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살면서 아파트비 낸 것만 계산해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20만 불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비가. 생각해보면 그 돈을 아파트 비를 안 내고 참 집 사는데 페이먼이었으면 그 돈이 다 남았을 텐데. 집이 없는 사람은요, 집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요, 땅이 있으면, 내 땅이 한 평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이 없던,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갈 곳이 없는 떠돌이가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에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다 이민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 놀러 가도 거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 친지도 없고 가족도 없으면 한국에 가면요, 호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시니까 한국에 가면 갈 곳이 있어요. 형제들이 살아있으니까 한국에 가면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하면 천국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괴롭게 살지 마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막 노래가 나오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래가 나오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축복되고 행복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나이가 많은 저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들조차도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시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이유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즐겁고 그래서 기쁘게 찬송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